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9편 1절로 5절의 본문을 가지고 다윗 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매일 대략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의식적인 선택.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말은 개인이 자신의 선택을 인식하고 그 선택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하고 나서 내리는 결정.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게임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친구가 게임을 통해서 나는 휴식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는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나는 게임을 해야 마음에 여유가 생겨. 마음에 평안이 생겨. 하면서 게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 사람에게 게임은 진정으로 휴식 시간으로 정해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게임은 진정으로 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만족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인 선택은 자신에 대한 최상의 선택이며 삶의 지향점이 되기도 하고 또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휴식을 취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게임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의식하고 의식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의식적인 선택의 충돌입니다. 애인들과도 싸움을 하는 이유가 의식적인 선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내가 A는 생각하기에 옳고 상대방은 B를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 의식적인 선택이 마주하니까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갈등과 충돌의 원인은 의식적인 선택의 대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고 했죠? 이것이 1년이면 25,550번입니다. 70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178만 8,500번 정도를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자신이 선택한 모든 것의 총합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59편은 다윗의 비탄 시입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적은 시라는 뜻이죠.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 원인이 되는 이 사건을 이 시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9편의 표제어가 이렇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이 시편 59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이 이것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윗 대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싸움의 대상이 다윗과 원수가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른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과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싸움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원수의 손에서, 나를 치려는 자의 손에서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 원수 또는 나를 치려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먼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에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킬러들, 자객들을 다윗이 사는 집에 보낸 것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 킬러들을, 자객들을 이 집에 보냈을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적장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모두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때 다윗이 나와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블레셋과 골리앗의 존재만으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막힌 속을 풀어주는 이 다윗을 어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만 높인 게 아니에요. 사울도 높였어요. 그러나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 소리를 들은 사울의 반응이 바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지금 사울의 감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히 노하였다.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글이. 사울은 다윗에게 심각한 노여움을 가지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세웁니다. 킬러들을 보내서 죽이면 백성들의 언성이 높아질 것이 두려워서 자연사,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사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죽으면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없애지 않겠는가? 나의 원수를 없앨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사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적들 곧 블레셋 군사들의 손에 죽게 만들기 위한 계략으로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시키는 조건은 바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의식적인 선택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27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계획을 멋지게 반전으로 이겨냈습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다윗은 정식적으로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9절에 보면 사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느니라. 분노, 노하였다. 여기서 더 나갔습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인 미수로 끝나게 되었죠.
사무엘상 1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지금 사울의 감정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미움, 원망, 분노, 이것을 뛰어넘는 증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오라는 단어, 증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증오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증, 미워할 오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더 미워하다가 바로 증오입니다. 나 너 싫어. 나 너랑 안 놀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미워함이 2배, 3배, 4배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미워하여 가장 높은 산을 쌓았어요. 그 꼭대기에 남아있는 미움, 이게 바로 증오입니다. 그래서 이 미워하고 미워함의 이 증오를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이거나 파괴하고 싶은 감정. 이게 바로 증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증오의 대상이 있나요?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증오할 만큼 미워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나를 괴롭혔다라면 그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싶어하는 감정까지 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증오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증오를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고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미움. 에서라는 형이 너무나도 마음에 상실감을 가져서 자기의 동생 야곱을 미워했어요. 너무 미워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자신의 모든 복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움과 질투로 인한 증오로 살인 계획을 삼은 에서의 마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단순한 좋아한다의 반대말인 미움이 아니라 내 시야, 내 환경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사라짐을 위하여서 내가 살인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또는 살인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윗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것을 증오라고 합니다. 이 증오는요,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누구를 미워한다라면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누구를 증오한다라면 그 사람의 마음에 행복이 있을까요? 에서의 마음에 야곱을 미워하는 증오가 있는데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야곱을 죽이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야곱을 죽일 것인가? 이런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요, 기쁨과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증오는 자신을 스스로 감옥 속에 가두는 겁니다. 증오는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어요.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적에 과연 평안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자신의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쏘고 단창을 쏘고 사람을 보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다윗이 매일매일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을까요? 증오는요, 자신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들게 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마음, 그의 삶 또한 삭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증오가 얼마나 무서운 악한 감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만 합니다. 의식적인 선택으로 증오를 택하면 그때부터 모든 생각은 부정과 거짓으로 흐르게 됩니다. 왜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야 될 원인을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더 증폭시키잖아요. 더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음해하기도 합니다. 나 혼자 못 이기니까 또 다른 사람을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헤아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부터 상대방을 미워해야 될 이유, 곧 명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욱더 악해져만 갑니다. 그러니 지난 과거에 했던 말이나 사건,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잊어야 되는데 난 그걸 잊어서는 안 돼. 뭘 그 좋은 감정이라고 이것을 계속 안 잊으려고 그래. 그러니 내 마음에 쓰레기와 같은 쓰레기상과 같은 그 더러운 곳으로 나를 다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곱씹어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증오는 커져가는 것이죠. 묵상할 게 따로 있지 왜 이 증오의 대상의 실수나 잘못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까? 모두가 과거의 시간, 쓰레기 같은 과거의 휴지통을 검색하는 겁니다. 결국 증오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사울의 삶에 보면 미친 사람 같다라는 성경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하여 증오를 택했지만 불행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리라. 그리고 나는 행복하리라. 다윗의 죽음, 나의 행복의 시작. 이렇게 표현을 걸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이 사울의 증오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도피 행각은, 도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5절까지는 하나님께 다윗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살다 보면 이런 증오의 대상으로 죽임을 당할 만큼의 악한 일을 안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막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악한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얼마나 다윗은 억울합니까? 내가 과연 무슨 이렇게 죽을 만큼의 죄를 범하여서 사울 왕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으면 억울합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고 막 잘못한 사람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1대1이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막 상대방이 한 5명, 6명이 계속 나를 음해하면 그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 때문에 어떻게 막 싸우기도 하고, 이 억울함 때문에 어떤 일은 막 자해를 하기도 하고, 억울함 때문에 술을 먹기도 하고, 억울함 때문에 악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이 억울함의 감정,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힘을 가져오는 겁니다. 오해를 받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물론 문제를 풀어야죠. 오해를 가져온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마주하지만
어떻습니까? 한번 상대방을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뭐 여러분들 서로 오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가령 한 사람이 오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풀어야지? 라고 나와 나랑 이야기 좀 하게 했을 때 불러낸 사람, 내 자신의 감정과 내 감정이 평안할까요? 내 감정은 벌써 상실감이에요. 내 감정은 벌써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볼 적에 따뜻한 눈길로 볼까요? 아니에요. 벌써 상심한 마음이에요. 상대방은요. 네? 이 사람이 나를 왜 불렀는지 알고 있어요. 상대방도 나와 비근한 그런 아픔이나 또한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상한 감정의 충돌입니다.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심지어 더 엉켜버리는 실타래가 될 때가 많아요. 왜요? 말을 하니까. 네.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되고요. 내가 뜻하지 않은 말을 하게 돼요. 네. 나는 분명 케어하고 보호하고 또한 보살피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인데 상대방은 오해로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말꼬리 잡지 말고 내가 말꼬리 잡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커져요. 막 일이 커지네. 막 이렇게. 어떤 이들은요 오해받고는 못 살아 라고 하면서 그래 안 보면 그만이야. 엉켜버린 실타래를 끊어버려요. 아예 못 쓰게끔. 이런 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니죠.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의식적인 선택, 다윗을 죽이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마음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라고 해서 자비를 베풀고 모든 자를 용서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분명 그 마음 속에서 굉장히 힘듦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증오를 선택했을 때 다윗의 의식적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울은 의식적인 선택, 증오의 결과로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선택을 했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의식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은 모든 어려움의 문제, 자신이 오해를 받고 또한 죽임의 대상이 됐던 그 순간에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어려워요. 여기 계신 우리도 신자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해결함을 경험한 사람이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요. 한 번이 중요한데 이 한 번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를 내 손에서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엉키는 거예요. 계속 꼬이고 더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가 진행될 때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호람대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이 절망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위기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다윗이 도망간다 한들 사울 왕의 영토예요. 그가 멀리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사울 왕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환경적인 위기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울의 손에서 빠져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마음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갈등의 연속이죠.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대체 뭐가 잘못을 했기에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에 빠졌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내가 사로잡히면요 진짜로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 번만 옆 사람 다시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대체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길래 말하지 말고요. 네. 대체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길래 딱 이렇게 행동해. 이 마음에 딱 사로잡히면요. 이 지난날 이 사람이 나에게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떠올라요. 아 그때 그 표정에 그 말투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계속 미움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그 어떠한 실수나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노래 가사를 적어서 사람들에게 줬나요? 사울 왕은 천천히고 나는 만만이다. 라는 가사를 써서 사람들에게 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장인이에요. 내 아내의 아버지예요. 내면에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문제를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고람되고 이 상황을 판단하시고 나를 오해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도 아시고 사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11절에도 보면요. 우리 방패 되시는 주여. 16절에도 보면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분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다윗과 같은 오해를 받아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화가 나서 따지고 싶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해주고도 싶어요. 심지어 핀잔을 주고도 싶어요. 내가 잘못했어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 말이 참 안 나오죠. 살다 보면서. 근데 막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는 말을 듣고 싶을 정도로 막 쏴붙여요. 나의 논리력을 발휘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기도 싶어요. 때로는 그 사람을 아주 깡그리 무시하고 그래 안 보면 그만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와 나의 만남에 마침표를 찍기도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다윗은 이 두 가지 위기, 환경에서 찾아온 위기와 마음의 갈등으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자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의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울의 선택은 증오였습니다. 사울은 증오를 선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은 증오를 선택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상한 것을 아시고 그의 마음조차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문제의 원흉들을 따져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주와 거짓말을 풀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급적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설득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이성과 논리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상한 감정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와 형이상학적인 이성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한들 마음의 억한 감정을 해결하기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해의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억울함을 마주할 때마다 증오의 대상이 나를 죽이려고 덤빌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에요. 오해로 인한 어려움의 문제를 직면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쉽게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의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이게 능력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절묘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타이밍.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타이밍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고 덤벼드니 이 문제가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우리가 꺼내들 카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죠? 문제가 더 커졌을 적에, 더 커지고 더 커져서 더 이상 내가 손쓸 수 없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다행입니다만은 너무 많은 희생과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어제 내가 미안했어. 시작. 어제 내가 미안했어. 오늘 아침에 내가 미안했어. 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그냥 먼저 내가 미안했어. 네. 그냥 내가 100번 미안했어. 말해요, 그냥.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꼬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는 실타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모든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사울은 증오를 선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이 증오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또한 증오라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문제의 대상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줬을까?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미움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증오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요,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떻게 있습니까? 모두가 다 문제가 있지요. 이 문제를 내가 지금 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내 마음에 미움의 감정으로 이 미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증오가 되도록 이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미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 미움을 제어하십시오. 지금 미움을 제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풀릴 겁니다. 저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 모든 것이 풀릴 것이오니 오늘 미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 미움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식적으로 미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